항상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사 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하고 다윗 왕이 40년을 통치하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해서 120년 동안 통일 왕국으로 이루어졌던 나라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또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사가 왕이 되게 됐죠. 그러니까 족보로 따진다면 다윗 왕은 아사 왕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고 솔로몬 왕은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아사 왕을 봤을 때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다라는 것이 아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도대체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인물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을 통해서 본받을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기도 했고요. 또 아사 왕을 닮읍시다 이런 제목을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아사 왕처럼 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타파했던 왕입니다. 먼저 이방제단과 신상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왕이었습니다.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부서뜨려버린 왕이죠. 동시에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독려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아사 왕이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아주 뿅 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없애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대대적으로 권면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우리들도 아사 왕처럼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는 하나님을 뿅 가게 하는 신앙의 용사들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이 다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상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지요. 예를 들면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우리 신나게 기도합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당이 구술할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나게 기도합시다, 신나게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용어가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죠. 또 급한 일이 생겨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은요, 예배를 안 드리면 한 주가 찜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자꾸 앞세우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내 감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덮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지는 날이면 혹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갖지요. 그러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 에이 뭐 교회 나가는 게 귀찮네, 그러면서 안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주일에 결석을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일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이게 미신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속적인 미신적인 요소들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고 샤머니즘적인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이걸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래전에 각선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000년 역사에 우리 샤머니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다 무당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타협하면 들고 뛰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응답해 주실 거야, 복받기 위한 신앙생활, 우린 이걸 기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기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 가지 복의 근원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자에게 복 주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라가면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이걸 받으려고 하는 건 문제죠. 그런데 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건 버려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파기가 되지 않습니다. 파기라는 것은 인간이었죠. 항상 하나님은 늘 이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이게 하나하나 사라져가도록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는 됐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 뭘 누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제약이 점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탐욕이 사라져야 됩니다. 음란과 더러움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 같은 우상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설교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 우상을 버리지 못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은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의 율법대로 행하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마음속에 반드시 우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세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납니까? 간절히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못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과 탐욕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거둬야 됐는지 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살이 돼갖고 내 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이 되고요, 자녀가 되고요, 세상 욕심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걸 잘라내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욥에게 돈을 잘라내고 건강을 잘라내고 욥에게 재산을 잘라내고 가족들을 잘라냈어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그래서 욥이 그런 재앙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죠.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걸 자꾸 잘라내려고 해요. 그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매일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많은 것을 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에 몇 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이 될 수 있도록, 내 몸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상을 제거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사가 산당과 태안상을 없애니까 평안을 누리고 이 유다 전체의 여호와의 샬롬, 평안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평화가 왔어요. 이것이 단순한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성서학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사를 통해서 유다를 직접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재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970년대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삶이 팍팍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치료 사업을 하고 밀가루로 하루를 연명하고 그런 시대를 지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통해서 엑스폴로 74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이만한 축복을 누리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교회가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정이 되고, 내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문교회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면 부지런히 찾았어요.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주여 주여 입술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앙망하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일찍이 선포합니다. 일찍이라는 말이 뭐예요? 일찍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자,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당장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꼬이면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러한 복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아사 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사의 성실함을 볼 수가 있어요. 일찍이 즉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로 드릴 장작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나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당황했단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당황하게 할 만큼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황하면요, 복이 나와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까? 수풀에 걸린 수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순간 가장 당황했던 게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한번 당황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당황하게 할 만큼 헌금 드리고 하나님을 당황하게 할 만큼 봉사하고 하나님을 당황하게 할 만큼 예배 드린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하나하나 우리가 체험하는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은 말로만 정치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실천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성읍을 건축하고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뿐인 걸 싫어해요. 아사는 왕이에요. 왕인데 명령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아사는 모든 것을 다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말씀으로 그의 삶 가운데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고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천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듣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아사 왕은 얼마나 성실했으면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체크했을까요? 여기서 아사 왕의 우리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지도자인데, 나는 왕인데 뒷짐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뒷짐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져 버리니까 자꾸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삶에 힘이 없어요. 지쳐요. 낙심돼요. 하나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아사 왕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갔던 왕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아사 왕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신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봐도요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늘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세 번째, 이런 전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평안을 누리다가 구스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구스가 아프리카인데요, 구스의 통치자인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고대 사회에서 100만 대군은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철병거 300대를 갖고 왔습니다. 철병거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기갑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체 베냐민과 유다를 합쳐서 58만 명이었어요. 58만 명의 군사에 병거도 없는데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초호와 무기로 무장한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싸워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이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1절의 말씀에 너무나 멋진 고백을 했어요. 아사왕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 아사 왕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저희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지금 누가 쳤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사 왕은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셨으므로 그들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강대국 속에 끼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끼어 있지요.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끼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회사에선 직장과 상사 사이, 직원과 상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들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강한 것과 약한 것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반드시 임하고 그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으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미지근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뜨겁게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갖고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아사 왕은 구스의 군대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사밧 왕도 그래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많은 무리를 대적할 힘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세계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 시절에 여호사밧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대적할 힘도 없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쳐들어왔던 세계 나라가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사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는 첫 번째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고백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탁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반열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겨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교회는 100%의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충성한대요. 그 어떻게 100%의 성도들이 충성을 하냐니까 50%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50%는 교회의 시비거리 찾고 목사에게 반대하면서 마귀에게 충성한다고. 또 이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의 성도들이 11조를 한다고.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50%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내고 나머지 50%는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든 시험을 당하게 하든 해서 50%는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 11조 한다 라고 이야기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사 왕에게 본받을 게 있어요. 그는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백만대군 앞에서 나를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상을 버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주를 찾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먼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시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목숨 내놓고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때 내 삶에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 심령이, 내 몸에 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맹목적인 신앙에서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